여러분 행복행전, 여러분들이 행복해서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를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행복행전 시리즈를 행복 시리즈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행복행전 시리즈 중에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8시간에 걸쳐서 우리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로 더 깊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팔복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면 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우리의 상태를 의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세상이, 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상으로 좀 더 확장시켜서 세상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원래 상태가 되는 이 세상, 그 세상이 이 세상에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세상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도 그렇고 우리 내 자신의 모습을 봐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의가 보이질 않습니다. 내 속사람의 의도, 세상의 정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런 모습도 의로운 모습이 내 안에 전혀 없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죠. 우리의 부족한 자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시면서 이 말씀은 의를 위하고 또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우리를 그렇게 축복의 선언을 해주시면서 너희가 복된 자들이야, 천국이 그대들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세상의 의는 모두가 다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자신들이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의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얻은 것뿐이에요. 우리 안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밖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들어와 주셔서 우리 안에 얻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님 말고는 도무지 희망을 걸 수 없었던 사람들, 우리들이죠. 연약하죠, 부족하죠,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닮으라고 애쓰고 노력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진작에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의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져주셨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거죠. 우리는 의가 된다라는 것, 내가 이런 죄인인데 의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내 안에 온전히 모시느냐, 그래서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얼마나 받고 사느냐, 통치를 받으면서 사느냐,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제서야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끄럽지만 주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팔복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란 자격과 조건이 뛰어난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혀 조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된 나라로 초청해 주시고 조건 없는 은총의 선물을 우리에게 거저 주고 계시는 것을 확인해 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고 부족할지라도 내가 아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된 나라, 넉넉한 자격을 얻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팔복의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한 우리에게, 이런 복된 존재가 된 우리에게 박해가 있다 하십니다. 왜요? 어떤 박해일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박해는 받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우리에게 박해의 삶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겪는 그 박해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박해에 대한 설명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보시지 않고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총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요 무엇이 여러분들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겪으시잖아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무슨 전쟁이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쟁이요. 우리 속사람의, 내 마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전쟁이 시작되죠. 내 안에 세상의 그런 가치와 성경의 가치가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지 않았던 내 안의 모든 영역이 다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으십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불의와 자격 없음이 자꾸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만 붙드는 것밖에 없죠. 우리가 살 길은요,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붙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런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돼요. 성도의 삶에 이러한 갈등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과 똑같이 살았어요. 이에는 이, 악에는 악으로 맞짱 떠서 살아도 우리는 괜찮았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주인이 바뀐 이후에, 내 안에 주님이 주가 되시고 나는 그저 종이 된 이후에는 우리는요, 손해보고 욕을 먹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연단의 시간으로, 과정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너희가 팔복이 사람이 되면 그것은 나를 만나고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 안에서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를 영적으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의 옛사람이, 너의 세상 사람이 죽고 너 안에 내가 온전히 살게 되는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팔복의 시작을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된다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시작을 주님께서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 팔복의 내용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오늘의 본문 말씀은 팔복의 마지막 내용인데, 그 마지막을 또 어떤 복을 말씀하고 있냐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팔복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출발도 천국에 대해서 시작이라고 얘기해주고, 우리의 팔복의 마지막의 모습도 천국으로 마무리되는 수미 쌍관이죠. 천국으로 시작했다가 무엇으로 마쳐요? 천국으로 마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가는 내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서 나온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라는 것은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 언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왕국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국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왕이 있죠. 통치하는 주권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는 거죠. 종이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어 주시는 의를 통해서 내 안에 옛사람이 죽고 내가 부정되고 내가 부인되어서,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살아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이 안에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세상의 조건들이 다 충족되고 맞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떤 걱정과 근심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건강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늘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주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주님께서 온전히 들어오셔서 우리가 깎여지고 죽어가는 박해를 받는 과정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런 자들이 복된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심령이 가난함. 제가 이 단어를 한 번만 좀 나열을 해볼게요. 심령이 가난하다. 여러분 팔복의 내용들을 제가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애통하다, 온유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마음이 청결하다, 화평케 한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이 모든 단어들이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현실이죠. 나 자신을 못 박는 싸움의 과정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붙들었던 것을 막 빼앗겨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단어를 보세요. 기고만장했던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죄인된 나도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막 애통해하면서 아, 나에게 주님의 의가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아파하며 결국 주님의 의에 목말라하고 그 주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깨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온유한 마음도 없어요. 긍휼히 여길 마음도 없어요. 누군가 화평할 마음조차도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내 안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갈등을 주시죠. 싸움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내 안에 점점 이 주님이 원치 않는 나의 모습들은 사라져가고 내가 온유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화평하게 되는 그런 내 안의 속사람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런 갈등과 변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우리 안에 생성되는 그런 싸움의 과정이고 또 박해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손해 보는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래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선포해 주신 앞에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뒤에서 또 마지막에도 천국이 너희의 것이야 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 주시면서 앞뒤로 감싸 주시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뒤에서도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이 안의 과정들은 우리가 애통해야 되고 가난해져야 되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의리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화평케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낮아짐의 과정들을 우리가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과정들을 지나가겠지만 팔복 전체를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또 단어를 나열해 봐요. 팔복에 나온 단어들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가 주어져요? 천국의 위로가 주어져요. 땅을 차지한대요. 의로 가득해지는 배부름을 경험한대요.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과정 속으로 우리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박해고 손해고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이것은 싫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외면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나를 다스리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는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박해라는 것은 이제는 나의 차원을 좀 넘어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할 때 우리에게 박해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의가 임하여서 죄인된 우리가 의로워지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은 무엇이냐면, 이제 세상 곳곳에 내가 이렇게 거저받은 은혜, 세상 곳곳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임하기를,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갈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꿈꾸셨던,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세상이, 그런 정의로운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기꺼이 만들어가고야 마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박해를 받게 될 거야 라고 동일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마치 미운 물건처럼 취급당하고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모두가 정의를 갈구하는 것 같지만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면 이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 모든 영역에 정의가 외면당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는 데 있거든요. 정치며 경제며 교육이며 문화며 그런 모든 곳에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이 자신들의 행동하고 움직이는 모든 원리가 다 그 근본 바탕에 탐욕이 깔려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이루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의를 나누기를 원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또 그렇게 멋진, 주님이 보시기에 행복한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거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는데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인생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박해를 받을 게 뻔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복이 있단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야. 격려하시는 거죠.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12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의 상은요, 여러분 이것이 아니에요. 어떤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건 마땅히 받아내는 그런 상이지, 이거는 내가 마땅히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얻어내는 상이야, 그런 상으로 주시는 상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씀하는 상은 리워드라는 그런 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박해를 받고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며 삶을 살아왔는데, 그토록 많은 시간들을 내가 헌신하면서 살아왔는데 누구도 내 이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누구도 나에게 보상을 주지 않는 것 같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잘해서요? 아니요.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주의 은혜로 거기까지 인도해 가셨는데, 당신이 다 인도해 주시고 당신이 다 이루어 주시고 나서는 너가 이렇게 잘했구나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고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오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까? 이 땅에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그렇게 박해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 모든 분들의 위로와 소망을 주님께서 상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 12절에서 14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당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 뒤에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믿는 사람들, 이 땅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성경을 좀 읽어봐요.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봐 주세요. 시작.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 주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 정도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어,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고 내가 이렇게 신앙의 위대한 나의 업적을 남겼어, 우리가 나의 것을 자랑할 것이 있느냐? 아니요,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전파하는데, 자신도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주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래요. 자신들이 이렇게 잘났다라고 전파하는 것이 아니래요. 무엇을 전파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변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바뀌었다, 나는 이 정도의 공로가 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신 거다, 예수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다. 그래서 그 주인 되신 주님이 나의 삶을 주권을 갖고 이끌어 주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4장 5절 다시 말씀을 보면, 내가 전파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 뭘 드러낸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는 것에 이 사도 바울의 온갖 관심과 초점이 모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내 안에 주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다스리시는 분이 주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세상을 의롭게 만들어 간다, 내 안에 나의 의로움을 내 스스로 만들어 간다, 그러면 그것은 내 공로가 되죠. 내 윤리가 되고 내 도덕이 되는 거죠. 내 열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의로움이라는 것은 내 안에 윤리나 도덕의 힘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내 안에 들어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간절하게 그분을 찾고 그분을 모시느냐, 정말로 내 인생의 주가 되시느냐, 왕이 되시느냐, 그분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의로움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지금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이길 승리의 힘이, 넉넉히 세상을 감당할 힘이, 박해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우리의 인생은 질그릇이라고 얘기했어요. 깨어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이길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지극히 작은 것, 나는 연약한 것, 나는 그런 질그릇에 불과한데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죽어지고 깨어지고 내 안에 계신 보배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은 예수를 믿어서 잘 되더라, 예수를 믿어서 성공하더라가 아니라, 또 기도에서 많은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였다가 아니라,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하지만 거기에서 주님은 우리가 더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지고, 이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될 만한 일을 겪어도, 박해를 받아도 주님의 그 손이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아서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보배 되어 주신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해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 같고 예수를 위해서 죽음을 우리 몸에 넘겨지는 것 같은 우리의 현실을 이 땅 가운데 계속 살아가겠지만, 예수의 생명이 이를 통해서 우리 몸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삶이,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것 또한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을 또 한 번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자기 최면도 아니라는 것을, 낙관적인 희망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공공한 처지에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들이 더 환경이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 바울을 위로하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밖에 있는, 자신보다 더 나은 처지에 있는 성도들을 오히려 갇혀 있는 자신이 위로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기쁨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주고 있어요.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와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가 나와 함께 있어서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되어 주시니까 어떤 형편에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무슨 꼴을 당하도 나는 그 꼴 다 당할 수 있다. 어떤 형편에 처해도 나는 그 형편 다 감당할 수 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세상이 주인이 아니고 나는 그런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런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 어떤 것도 나를 세상이 굴복시킬 수 없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환경도, 어려운 형편도, 궁핍한 처지도
그 모든 것 비천에 처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나는 일체의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다라고 예수님만 붙드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위로받고 평안을 얻는 것, 우리가 잘 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관심사입니까? 우리의 사적인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가 붙들려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참되게 경험한다면 내 안에,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더 깊어지고 더 간절히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야 정말 복받은 성도다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삶이에요.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마다 들리는 소리는 내가 어떻게 위로받을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지?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위로해 주세요. 나 죽겠어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이 많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이 사소해지고 너무나도 개인적인 그런 제한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갇혀 있기보다는 작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나는 박해를 받아도 좋습니다. 나는 손해를 보아도 좋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 오늘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라는 복을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거쳐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세상에서 살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서 그저 칭찬과 명예를 얻고 성공하는 인생을 향해 나 개인의 신앙에 갇혀서 나 위로받고 나 평안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거리가 멉니다. 저주일지도 몰라요.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오늘 팔복에 이 내용을 가지고 동일하게 비슷한 내용으로 설교를 하신 내용이 있는데 누가복음 6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오늘의 본문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의 삶이 그저 세상에서 평안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다 얻을 수 있는 것 얻는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부당한 일을 겪고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정의를 구하며 살고 싶은데 자신의 부족함, 투성이임을, 나의 모습을, 현주소를 발견하고 아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과정 속에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박해가 있고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있지만 그 박해를 뛰어넘어서 내 안에 그것을 축복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보상으로 선물로 우리가 받아내고야 마는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손해봐야 됩니다. 바보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아내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니
그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이 삶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손해볼고 더 힘들고 더 불행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또 이웃과의 삶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의롭지 않은 존재 안에 들어오셔서 잘 살기로 작정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침내 여러분 의로운 존재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도 의롭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 아프다라는 것이 내가 괜히 믿었다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안에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더 의를 위해서 내가 살고 싶어서 마음에 눈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가깝습니다. 내가 천국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더 가깝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것이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깊이 여러분 안에 임하는 자들이에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5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박해와 손해와 그리고 내가 죽어지는 것과 우리가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 헌신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깊이 여러분 안에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